입니다. 바울의 첫 설교다. 바울의 첫 설교. 어떤 설교를 했기에 오늘 첫 설교라고 이렇게 했느냐. 두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설교는, 네 번째 설교는 없었겠는가? 있었겠지요. 그 첫 번째가 중요했는데 바울은 그 첫 설교를 통하여서 바울의 일평생 동일한 설교를 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덜풀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도자요 사명자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살라미에서 바보,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셨다. 저들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주관하셨다. 더 나아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버가를 지나서 오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첫 설교의 현장이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였습니다. 산 높이가 거의 한 1090m 정도 되는 1100여 m 되는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험난한 그 길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비된 영혼들에게 바울은 첫 설교를 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되지 않아 다 믿더라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가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그걸 오늘 우리는 살펴보십시다.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한호 목사는 첫 설교를 어떻게 했나?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교회의 교육자로 부임하여서 첫 설교, 하양동서교회를 이제 오면서 첫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의 설교와 비교해 볼 때에 조금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이 하양교회 교육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연만하여서 이 전사, 이 갓난 이거 뭐 이제 갓 출발하는 그 전사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사택도 교회 안에 사택을 주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인도하고 심지어 수요일 예배까지 인도하고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고 이제 신학교 갔더라는 이제 초등학교 참 어린 아이지요. 신학교 2학년이 말입니다. 그것도 저 연구원이 아니고 대학원이 아니고 학부의 2학년 그 자리가 300여 명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늘 설교했던 거 내 개인적으로는 큰 참 축복이고 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참 부끄러워했어요. 그때 뭐 설교가 뭐 몇 개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까? 요사야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뭐 이 복음을 바로 압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설교집을 구입해서 설교집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교하는 그건 이제 그거지요. 부산 장전제일교회 김계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오셨는데 그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설교집을 한 권 팔더라고요. 그 설교집을 한 권 샀어요. 그 설교집의 내용을, 그 책을 달달달달 여다시피 그렇게 했댔어요. 거기 있는 설교 한 편 한 편씩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 이런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게 그지없지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돌이켜볼 때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행위적인 설교했겠지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걸음걸이 하나도 행동 거지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신경기도 내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도 말아야 된다. 늘 이런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했겠지요. 뭐 제 실력이 그까지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가운데서 1993년도 7월 11일에 우리 이장로님 과정에서 예배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버리스기라 아골라 그 설교를 했대서요. 예. 이장로님이 우리 정근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버리스길라처럼 아골라처럼 그렇게 세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 메시지를 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입니다. 했던 설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한호 목사의 첫 설교는 그런 설교였는데 오늘 바울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론도 원론도 결론도 말입니다. 그런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첫 설교가 오직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서론도 예수요, 본론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래, 맞아. 바울은 설교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한 게 서론 아닙니까? 이제 본론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결론으로 마무리 지을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는 서론도 오직 예수고 본론도 오직 예수고 결론도 오직 예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맞아.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출석했던 양명순 사모, 우리 교회에서 2009년도 권사로 취임을 한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지요. 세상 떠났다는 이제 전가를 받았어요. 뭐 세상 떠났다보다도 살아있다는 전가를 받고 어머니가 사모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놀랐는지 그 시간에 전화 온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뭐 성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지 우리 혜진 사모에서 전화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요.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뭐 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기도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혜진한테 전화 왔는데 어떻게 놀랐는지 그래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모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그래 전화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와줬으면 그 말이라요. 그래 달려갔어요. 그 새벽에 대구 경대병원에 달려갔어요. 가니까 세상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엄마가 죽었는지 말입니다. 호에는 산소호흡기를 따로 놓고 주렁주렁 이제 곧장 잠시 전에 세상 떠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까지 기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험적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한번 확인시켜 봤어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사모님을 그렇게 그리웠는데 사모님 우리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얘들이 손을 안 놔요.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손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알리지 않았지요. 뭐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뭐 진행하라 대충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차를 타고 오다가 다시 돌렸어요. 저놈들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들이 50이 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장가도 못 갔는데 딸들이 다 40이 넘었다 할지라도 다 아직까지 혼자들 사는데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마음이 무거워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장례식에 가서 다 조선을 해주고 그래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를 나온다면 감사할 일이고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주겠다 해서 이제 입간 예배 또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 저 화장장에 가서 화장에 이 예배까지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돌아왔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내가 집에서 준비를 해갔어요. 설교를 준비해 갔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로 준비를 해갔다가 그만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그 메시지를 했어요. 그 메시지를. 잔치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초상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신랑 신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상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도 예수 그리스도요, 본론도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목사 때에 어느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의 경험을 담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목회에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나는 저래 못해. 어떤 설교냐. 신학 다닐 때에 저 신탄진인강 거기 교회를 봤는데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월요일 날 다시 학교를 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토요일 와서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거치려고 밥을 먹고 이러는데 집사님 아들이 폐병 환자예요. 지사님 아들이 폐병 환자였는데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전사님이 이 자리에 앉고 아들이 저 건너편에 앉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 둘러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소고기국을 끓여놨지요. 이제 전사님 오셨으니까 대접하면서 소고기국을 이제 상에 차려놨는데 그 밥을 뜨는 그 순간에 그러면 이 아들이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콜록콜록 하다가 콕 하는데 뭐 할만한 덩어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만은 전사님 국그릇에 떨어져 버린 거라. 근데 그 전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저로서는 상처가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얼른 그 국그릇에 그 핏덩이가 떨어진 그 국그릇에 밥을 말하다가 후루룩 마셨다는 거예요. 그 폐병 환자의 그 핏덩어리를 후루룩 마셨다는 거예요. 자, 저게 교육자라면은 나는 교육을 못 하겠는데, 저게 목사라면은 나는 목사 못 하겠는데, 나는 비가 약해서 그래는 못 하는데, 그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교회 역시 부흥 강사를 한번 오셨어요. 첫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서론도 예수 그리스도, 본론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낮에도 예수 그리스도, 밤 집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시간 왜 그런 눈물이 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태동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근데 초창기는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들으러 환장하면서 따라다녔지요. 여기서 집회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 집회하면 집회 따라가고. 왜? 그 복음적인 설교 들으려고. 내 서재 있는 모든 책들은 다 그냥 던져놔버리고. 그때는 책만 봤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책을 안 보고 그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들었어요. 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나도 복음적인 말이 좀 나오도록 말입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좀 나오도록.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배운 도덕질을 못 얻어가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나는 그 핏덩어리 못 먹거든요. 요새 텔레비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뭐 이상한 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얼굴이 이상하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텔레비 안 봅니다. 지금도 돌립니다. 그만큼 비가 약하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거기로부터 출발하여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 하자는 이야기로 우리 교회가 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또 예수입니까? 이제는 아니지 싶어요. 그 예수 안 나오면 목사님 오늘 와 예수 안 나가십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거기에 외삼촌 분이 오시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1년에 초상을 200번 치른다 그래요. 큰 교회니까 1년에 초상을 200번을 치르는데 200번 운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정장로님이 운구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나고 말입니다. 내가 부목수 때는 운구를 했지만은 내가 담임하고 난 다음에는 운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상해를 들었다니까. 운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 어제 이간 예배도 내가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장로님하고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이장로님하고 저희 정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운구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 교회는 200명이 죽을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장로님 말이 걸작이에요. 200번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들었겠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위로적인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저럴 기회인데, 그 정장님 말씀이 그래요. 걸작이에요. 1년에 200번의 초상을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음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들었겠는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많은 말씀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요, 서론의 설교요, 본론의 설교요, 결론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살렸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첫 서론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안디오코스라는 대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다가 유대인들을 2000세대를 이민을 시켰어요. 저 유대 땅에서 저 로마가 말하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로마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말입니다. 완전히 혼혈시키기 위해서 2000세대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항상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회당이 전부 다 전도 현장이라. 그러면 바울도 여기 와서 어디 갑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 율법을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읽게 되어지니까 회당장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그래서 와서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유대인이겠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어갑니다. 선지자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6절에 들으라 했습니다. 예사로 듣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누가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올리느냐?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들으라 명령하는 줄 압니다.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가 초상집에 가서 임종의 유로 예배도 입간 예배도 더 나가서 바른 예배도 마지막 화장 예배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이야기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들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시대를 쫙 열거를 합니다. 역사적인 고찰을 합니다. 25절까지 쭉 볼 때에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켰다가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나는 가운데서 거의 한 45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언약의 땅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메시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450년 이후에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450년간의 시간표 상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왔느냐? 언약의 땅입니다. 메시아 주실 땅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런 가운데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를 주신 가운데서 이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후에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다. 그 후에도 로보암이 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엮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폐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다른 뒤의 왕들은 말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까지 이야기 딱 하고 예수님 이야기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의 선지자의 따름이지 메시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너희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인류의 참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첫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400년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 거 메시아 주실 가나안 땅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론에도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성경지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성취자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까지 일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장 13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는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앞섰잖아요. 이제는 역사에 참 이끌어가는 누구냐?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아마 바나바보다 더 확실하게 오직 예수가 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누구를 주역으로 삼느냐? 오직 예수 한 사람. 많은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경도 하지만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보다도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머리가 좋다. 물론 머리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헌칠합니까? 얼굴이 또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 하기 때문에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성도 예수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수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못 박혔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구원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서게 했던 복음 전파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그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전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모든 율법으로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오늘 3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의 본론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질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이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이 경보의 말을 듣고 안 믿으면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복음 모르고 예수 모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할 따름이지 예수 모르면 무식증이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단코 석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었다가 석음을 당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석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석음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이름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저주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 멸시치 말아라. 멸시하면 망한다라고 오늘 41절에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들과 온 시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앞에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는데 이들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음 토요일이겠지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했던 이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시기가 바울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뭐였다. 참 대단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온 시민입니다. 시민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도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가까이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이게 복음 바깥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핍박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핍박받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야기했습니다. 반박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더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편적으로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거듭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잖아요. 구원 주식으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되잖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참여해야 되죠. 이렇게 비방했다 할지라도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얼마나 유대인들의 부끄러움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저는 우리 자영한테 이 복음을 좀 전하려고 말입니다. 자영이 참 저를 사랑하고 뭐 자식같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진료가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말입니다. 초창기에. 그때 우리 이장로님하고 김열 장로님을 모시고 주일 저녁에 우리 자영집에 갔대었어요. 그 전에 자영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처남, 내가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자네 누나하고 막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70노인, 80노인이 말입니다. 지금 연세가 90 안 한데. 우리가 뭐 한 20한, 거의 한 30여 년 전에, 20한 7, 8년 전에 말입니다. 이 복음운동 했으니까 그때쯤이겠지요. 늘 가면 말입니다. 내한테 투정을 부려요. 누님하고 자꾸 싸웠던 이야기. 그건 영감 할매가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 집에는 말하면 깨알인데. 응? 진짜 완전히 꼬스움 있고, 깨소금인데 말입니다. 나는 그 집에 가면 혈압 올라가 버려요. 집에서 혈압 재면 괜찮은데, 꼭 누님 집에 갔다 오면 막 혈압이 막 180까지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보다도 어른이기 때문에 뭐,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한 날 저녁에는 이장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을 모시고 갔어요. 좀 신앙적 이야기, 좀 복음적 이야기 좀 이제 하자고. 그것도 신앙에 또 교만 있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속에 내가 말씀 듣고 있다는 이 자체만이라도 축복입니다. 나는 가슴이 아파요. 내 형제들이 아무도 지금 이 복음 운동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김일성 권사님 집에는 말입니다. 희한하게 말입니다. 복을 받는데 형제간들이 같이 이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잘 믿는데 내가 보기에 개 커도 잘 못 믿는데 근데 잘 믿는 체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우리 장 들으면 큰일 나는데 한 번씩 또 뭐 들을 수도 있겠지요. 요새 뭐 유튜브가 발달되기 때문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내가 막 가슴에 불이 떠가지고 부산에 핵심할 때 거기도 모시고 갔어요. 이게 예사 정성이 아니잖아요. 정성인데 모시고 갔는데 그날이 가는 날이 작은 날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자리 싸움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야. 자리 싸움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이게 잘 못 보잖아요.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라. 이게 와이저 보이길래 사입이 이다이다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결론 내려버리는 거라.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아무리 내 형제라도 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속에 들어와서 아멘 했지요.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입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앞으로 더 힘있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여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바울을 용기를 막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울아, 맞아. 네가 이제 이방인들을 살려야 돼. 유대인들은 막 저렇게 놔두고 어쨌든 뭐 예수 믿어서 믿게 되니까 이방인들 저 로마를 살려야 된다. 근데 막 복음 듣고 막 기뻐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괜히 힘이 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서론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정현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제 얘기 장가할 때에 내가 이 복음 설교를 해서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양사도는 다 은혜 받았지요. 네. 좀 설교 좀 길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구영수 집사님하고 김혜성 권사님 결혼식에 뭐 설교 본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순서지를 가져갔는데 아이 목사님 결혼식에 말입니다. 뭐 이런 본문을 택합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깜짝 놀랐다는 막 생각에도 본문을 택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야, 이 본문 보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왜? 한 여인이 말입니다. 네 남편 5이 있는데 응? 이성에게는 그럼 권사님이 5번 시집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 본문 보면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10번, 100번 가면 뭐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 다 실대없는 사람이라, 삶이라. 저는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결혼식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새벽 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낮시 반에도 우리 렘넌트 예배에도 모든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 빵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구브로에 가서 바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이지만은 또 여기서는 행정의 도시지요.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전입니다. 어제 뭐 비너스 여신상 이름이 나오잖아요. 비너스 여신을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했던 그 지역이 이 바보 지역이에요.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저 소아시아 버가로 갔습니다. 이 버가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큼직한 신전.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는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 2000세대입니다. 2000명이 아니고 2000세대예요. 한 가정에 4명, 5명 같으면 벌써 10,000명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를 이 안디오코스 대제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다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다문화가 되어버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서로 암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에도 문제 해결은 뭐가 있느냐? 오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고
이런 가운데서 보험이 들어간 곳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성경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도 예수요, 본론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144